성경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혹 잘못 해석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함정에 걸릴 염려도 있습니다. 이 계시를 해석하는 일이나 전하는 일에 얼마나 주의 깊고 세심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처럼 경고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하신 거예요. 다음에 복을 받을 두 번째 대상으로 듣는 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양 무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지금 이 방송 예배 듣는 여러 분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음이 없이는 영적인 소득이 없어요. 믿음도 영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들어야 돼요. 아무 하나님의 종에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들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런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충성된 종, 진실되고 충성된 종에게. 세 번째 복을 받을 대상자로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 지키는 자라는 건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모두 포함된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전하는 일만 하고 지키는 일을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무리와 제자들 여기 밑줄 보세요. 우리는 제자들이에요? 무리예요? 제자들이 돼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씀대로 행하진 않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듣는 성도들 역시 듣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로 종말의 연단의 도가니인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가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의 결국에 대하여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기초를 어떻게 모래 위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으면 뭐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설해야 돼요. 설립해야 돼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지 않아요. 이만희의 말씀 위에 세우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유병원의 구원파도 유병원이가 예수라고 하고 제2의 예수라고 하고, 유병원의 말에 신앙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다 이단. 사람의 말에. 그 이단들이 옛날 통일교 문선명이 밑에서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박태선 장로 뭐 해가지고 장로들 우리 다 규합을 해가지고, 장로들 뭐 권사 유력한 사람들 규합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조금 해가지고 자기 또 말을 또 섞어, 그래가지고 교리를 합시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이단이죠. 그러면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신 복이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의미해요. 영접의 복, 이게 주님 영접의 복이 큰 거죠. 성도들의 복 가운데 이 복이야말로 다른 복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어떤 복이 이 주님을 영접하는 복에 비교하겠어요? 돈, 명예, 권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복을 가진 성도는 시험의 때를 명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시험의 때.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냥 핍박하고 그냥 막 죽이고 막 그런 시험의 때 그걸 명쾌해 주시겠다. 계시록 3장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게 이제 후 3년반에 일어날 일이에요. 후 3년반. 전 3년반, 전 3년반 끝나자마자 후 3년반 이제 들어가는데, 전 3년반 그때에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두 증인으로 불리는 14만 4천 명의 순교가 일어나요. 순교. 그때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야. 이때 말씀을 못 받으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다음에 공중으로 휴거돼 가지고 마지막 심판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스바냐 1장 2절과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베드로후서 3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여기 밑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틀리다 이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이 가까이 왔네.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요.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들은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17절 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이단에 미혹이 이끌려가지고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종말의 계시는 우리가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종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지침이에요. 신앙생활 지침. 지금은 주재림이 매우 가까운 시점에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이 축복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축도가 끝나고 주여 삼청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